하나님의 약속과 불가능한 현실의 충돌과 긴장은 16장에서 최고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언약 체결 의식까지 행해졌던 15장이 무색해질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16장에서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16장은 대화를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6절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 7장과 12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 13절에서 16절 하갈의 말입니다. 전체적인 대화와 상황을 주도하는 이는 사레이고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이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6장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시작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사레의 불임이 이미 11장 30절에서 언급되었던 사실인데 이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신앙 여정에 매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상속자, 아들을 낳는 문제는 아브라함만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심각한 삶의 과제로 작용했는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성의 지위란 것이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는 것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 자녀가 많음은 성공의 표시요, 그렇지 못함은 불명예와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첩을 권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첩의 역할은 대부분 대리모와 같았는데 첩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아들이 되어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첩이 아닌 정실 자신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열망은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더 컸을 수도 있으며 사레의 초조함은 아브라함의 것과는 결이 다른 무엇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아들 자체에 집중하는 사레의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원하건대 부드럽고 신중한 요청으로 사레의 말이 시작되고 얻을까 하노라. 건축하다, 재건하다는 의미를 가진 바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나는 관용적으로 자손이 불어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레는 자신의 집, 자신의 안전한 지위를 건축하는데 자신의 여종을 도구로 생산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응하고 하갈은 임신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임신은 두 여인의 가장 깊게 숨겨졌던 욕구를 자극합니다. 여종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였다 했는데 멸시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사소하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대수롭지 않게 취급받던 하갈이 도리어 여주인을 가볍게 여깁니다.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서너시 있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는 하나 주종관계를 흔드는 하갈의 태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의 위신에 치명적인 급소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제 하갈의 임신은 사레가 원하던 집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사레는 모욕감을 느꼈고 그녀의 계획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레가 당한 모욕에 쓰인 단어는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특히 죄악의 폭력과 관련돼서 사용되는데 대홍수의 원인을 나타낼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요종이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폭력으로 경험한 사례는 아브라함의 재갈을 얻으며 공권력을 사용하듯 여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에 하갈은 도망치고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회 관습이었다고는 하나 자신의 욕구를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의 비열한 품성과 책임 전가를 일삼는 치졸한 속선과 무관심과 태만함, 심리적 졸부의 유치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종이 여주인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현상은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법률이 제정될 만큼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방자한 종을 다시 여종의 신분으로 격하시켜야 한다는 법률과 대리모로부터 아이를 얻은 후에 그 대리모를 마음대로 팔면 안 된다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여자들이 여러 첩을 두는 것보다 여종을 대리모로 두는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대상과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여종 하갈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문을 엽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든 대화에서 무명의 여종으로 존재했는데 하갈이라는 그녀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처음으로 불려집니다. 비록 사레의 여종이라는 수식어가 앞서고 있지만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존재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노예는 태아와 같다. 사하라 사막에 가장 많은 유목민 투아레그족 잠언입니다. 노예는 사람으로서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존재요, 죽어서도 아무런 의례를 거치지 않고 그저 자리에서 치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의례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온전한 이름을 가질 수도 없고 지켜야 할 체면이나 명예가 없기에 온전한 얼굴도 가질 수 없다 말합니다. 사회적 공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어 비인격으로 남는 사람들, 도망쳐도 갈 데가 없는 이들이 바로 노예요, 종들입니다. 게다가 하갈은 이방인이요 애굽 사람이며 애굽에서도 잊혀진 여인입니다. 죽어도 그저 치워지기만 하는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눈이 머뭅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녀의 삶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물음조차 던질 수 없는 잊혀진 그녀의 삶을 하나님은 당당한 하나의 삶으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현실로 되돌아가라는 명령이 무정하고 매정해 보이기는 하나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망쳐 나온 여종, 그것도 임신한 여인이 홀로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립무원의 땅에서 하갈의 신세는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며 축복하십니다. 그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은 물론이요 그가 들나귀같이 된다 하십니다. 이게 축복일까 언뜻 생각이 들면서도 종으로 살아가는 하갈에게는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신의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로 이어질 리 불투명한 시점에서 아들이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아가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들나귀는 겁이 없고 발이 빠른 시리아산 야생 나귀를 지칭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개인적인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낳을 아이가 종으로 길들임을 받지 않고 강하고 자유롭게 살 것은 자유를 결박당한 그녀에게 복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갈등 구조로 계속 이어지고 게다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광활한 자연을 마음껏 누비지만 난폭하고 거친 삶을 살면서 주변 민족들에게 위협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서 하갈에게만큼은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마엘,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제 아들은 그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하갈의 고통, 사라의 학대,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 여기에 쓰인 단어 고통, 학대, 복종이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억압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굴복시키려는 자가 단단히 벼르고 애쓰는 폭력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없는 그녀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갈은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고백입니다. 주인의 여러 형편만을 살피는 자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할 그녀의 운명의 굴레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살피시는 분을 만납니다. 죽을 때까지 주인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야 하기에 잊혀지고 가려질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그녀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변한 것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시간을 쌓으며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사레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하갈의 아들이 되어 아브라함 언약의 한 줄기를 이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들의 이름은 약속이 되어 고단한 그녀의 삶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16장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복잡해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로 창세기 한복판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16장에서만큼은 하갈은 주인공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로 존재합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후세에 전달한 유일한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납니다. 잊혀진 우리의 이름을 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우리의 낮은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의 우물에 홀로 기대에 앉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고통스럽게 주저앉은 그 길, 퍽퍽한 길 위에 우리의 두 발을 다시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노라. 박동현 교수의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며 애쓰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바라던 바가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년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좌절도 절망도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희망을 품고 부지런히 앞으로 힘써 나아갈 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고단한 일상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파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하루가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은 균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품게 하시고 고단한 우리의 오늘일지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더 연약한 자의 낮은 소리를 듣고 살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